오늘 그 최소한 6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1시간에 일단 풀 픽처를 여러분들에게 그려보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그 목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적어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자.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그렇게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말을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빠르면 좀 릴렉스 해가지고 1시간 내도 그냥 하나만 건져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들어가는 말.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저 원 센텐스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곱씹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거기에서 더 진국 맛이 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6개월 동안 강의할 때 그 강의 제목이 뭐냐 하면 21세기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자 양육과정. 따라오셨어요? 언제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Post Modern Christian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기독교가 꼽히고 있는데 미국,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저무는 시대입니다. 영국 기독교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5%. 5%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요? 선교지. 모슬렘 점점 growing 합니다. 미국 말은 뭐 기독교 국가로 하는데 학교 안에서 모슬렘으로 모여서 코란 공부하고 기도해도 괜찮은데 교인들, 학생들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10계명 다 떼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특징이 뭐냐? 이미 기독교가 포스트 크리스천이다. 기독교 후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 이 교회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growing, healthy church. 교회 우리 성장, 교회 처치 그로스를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처치 그로스가 아니라 처치 디벨롭먼트.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건 오르게니즘으로 교회가 점점 저절로 자연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만 하면 교회가 점점 디벨롭 되는데 그 교회가 정말 가만히 있든지 안 자라든지 쇠퇴하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로잉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 크게 자랐지만 건강한 교회.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일들은 많이 지었는데 다 지금 부도이 있어요.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하는 거, 그 건물 유지하느라고 은행에 이자 주느라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너무 좋아. 교회 때문에. 교회들이 열심히 모여서 헌금해서 다 자기들 이자를 주니까. 조금만 어려지면 그 빌딩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다 자기들이 그냥 그대로 가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다. effectively, 정말 효과적인 유능한 effective 리더들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리더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초신자가 와서 그 사람이 스몰 그룹에서 점점 성숙한 제자가 되고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필드 안에서 온더잡 트레이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보고 계속 멘토링하고 코치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계속 어떤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그 성장의 과정, 스트래티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깔때기, 우리 교회 들어오기 이벤젤리즘 하기 전 단계, 사람들을 만나는 단계, 그 후에 이벤젤리즘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단계,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을 새신자 양육시키는 단계, 그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단계, 그 다음 리더를 세우는 단계, 뭐 이렇게 쭉 어떤 단계, 깔때기 구조로 있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야구장 구조로서 예배, 그리고는 세가족반, 성숙자반, 그리고는 사역자반, 그리고는 교회 또 선교, 단기 선교, 또 선교사를 보내고 단기 선교를 보내고 다 평신들을 키우는 어떤 이런 야구장 구조로 갈 건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 가면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 새신자 들어오면 저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될 것이다. 아니면 집사님이 될 것이다. 교회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교회에 대한 풀 픽처가 있어야 되고 또 온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새로운 교인들이 딱 들어오면 이 교회는 어떻게 가는구나 그게 한눈에 딱 들어요. 들어옵니까?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둘째,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퍼포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티지를 다 공유하고 있느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저 교회에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완전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목회 반드시 성공한다. 충격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데 교원들이 전혀 안 됐으면 그걸 여러 가지 최소한 5가지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써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전 캐스팅을 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도 말하고 프로젝트도 띄우고 예를 들어서 문자도 보내고 최소한 우리가 5가지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겨우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신자들이 이래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한 달, 1년쯤 다니도 도대체 교회가 뭐 왜 하는 거냐, 뭐 주일날 예배만 들었는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이 교회 들어오면 새신자 과정을 거쳐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딱 알 수 있는지 가능하면 심플하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면 교회가 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두 번째, 들어가는 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첫째부터 시작해서 6개까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념 머릿속에만 있어가 안 되고 말로만 해서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우들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사랑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허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편지를 나눈다든지 삼전에 음식을 나눈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실제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보여질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첫째, 교회 공동체의 심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심장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줘요. 교회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깨워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맨투맨 1대1 관계 스몰 그룹에서 했으면 이제는 스몰 그룹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요. 건강한 공동체. 네 번째, 그 작은 스몰 그룹이 건강한 공동체 스몰 그룹이 될 때 이제 전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만 우리 이제 사람들 더 이상 안 오는 척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교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교회에 나올 사람들과도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소그룹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림이 보이세요? 그 강의 안에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개인데 하나씩만 해도 10분씩만 해도 지금 6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최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의 심장을 깨달아야 된다. 1번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심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것 같아요? 예? 사랑.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37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성경 모세오경 율법서와 그 선지서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평신도들은 찾아서 읽으라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암송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새 계명을 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서로 each other, one another,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 그 교회,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 그 교회의 심장을 딱 끄집어내보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특히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 가정도 말할 것도 없죠. 서로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교회 마크. 여러분 교회에 다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그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그 마크는 뭐겠어요? 사랑의 관계. Loving relationship.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loving relationship,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막.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크리스천리티는 religion,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이다. 관계다 그랬어요. 관계. loving relationship.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religion, 하나의 굳은 전통과 관념과 습관과 제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relationship.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말을 듣는 관계,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relationship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도 loving relationship, loving relationship. 그래서 love,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심장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오늘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겠어요? 2번에 2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 제가 8개를 쫙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서로라는 말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건면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며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전부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어떤 분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에베소서 5장 21절, 골로새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야고보서 5장 16절. 먼저 로마서 12장 10절 한 번에 크게 읽어주실래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그것도 먼저 해라. 에베소서 4장 2절 32절 한 번 읽어주시죠. 찾은 분이. 전부 한 구절 적어내셨어요. 제가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네, 여기도 보면 서로로 계속 서로가 많은 것을 여러분이 제가 하이라이트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해야 될 것. 이 8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계속 가르쳐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의 관계가 디벨롭 됩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종종 그 교회에 어떤 사람 새 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는 냉랭하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나쁜 교회네. 아니면 또 이 교회 진짜 사역이 잘 되네. 이 교회 사역이 안 되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네, 나쁜 교회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교우들의 관계에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관계인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과거의 상처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냐.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의 사랑의 관계인가.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 활동을 가잖아요. 전도 많은 사람 적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고 성공적이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것도 대부분 통계 숫자보다는 정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갔다 오는 우리 기쁘고 허더 그러면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오제에 가서 선교 잘하고 와도 그 간 사람들이 그저 힘들고 서로가 갈등이 되고 찢어지고 상처를 주고 하면 여러분 선교 망쳤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 교우들의 관계가 특히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목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참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은혜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열심히 목사님이 그러니까 퍼포스 드리븐 성공 오리엔티드로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 몰아붙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까칠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줘.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회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심장, 이 교회의 심장은 사랑이다. 내가 목회할 때도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우리 8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면 놀라운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에게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내들에게는 먼저 목사님이라 또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사랑이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끝에는 그 순서를 바꾸잖아요. 너는 정말 아내들이 존경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들은 정말 남편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일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의 궁극적인 그 소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정말 힘들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운동을 안 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또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든지 QT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먼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기 이전에 또 가정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개발한 후에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인테그리티를 갖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더 나아가서 영성,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그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전인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